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히 깊은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조교로나 있었는데 내 전공이 철학이랬지요. 철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내가 이 평생에 철학을 하고 살 것인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교실에 철학책을 15권 쌓아놓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있는데 존재와 시간, 자이트 운트 자이트, 영국 철학자 러셀의 What is philosophy? 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철학자들, 우리나라 철학은 주로 번역 철학이지요. 그런 책들을 쌓아놓고 내가 여기 내 인생을 걸만할 수 있을까? 갈등이 깊어져서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위에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담벼락에 앉아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체험을 하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진짜 값어치 있는 게 뭐인가 고민을 좀 해야겠다.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돼서 소위 국민학교 담벼락에 아이스케이크 통을 놓고 앉아서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뭐 그런 거예요. 그때 물가가 쌌으니까 2개 10원입니다.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그러고 이제 지내면 아이들이 마칠 때 쉬는 시간에 나와서 사 먹고 길 가는 사람들도 사 먹고 그때는 또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도와주는 강냉이 가루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영양 보충하라고 학교마다 강냉이 빵을 급식을 줬습니다. 애들이 서울 애들이 강냉이 빵 안 좋아하니까 그걸 타서 나오면서 아이스케이크하고 바꾸어 먹는 거지요. 그 빵 하나에 아이스케이크 2개씩 주면 아이스케이크 또 떨이가 되고 통 속에 빵이 가득 차지요. 그걸로 이제 끼니 이기고 했는데 하루는 오후 한낮에 더운데 내 나이 또래 청년이 손수레 니아가에다가 엿을 잔뜩 싣고 그 고갯길 올라오는 겁니다. 만리동 고개가 힘드니까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길래 내 나이 또래 젊은 사람이 엿장사를 하니까 내가 조금 안쓰러워서 여보 그 힘드는데 내 옆에 와서 좀 쉬시구려. 내 아이스케이크 하나 드릴 테니까 먹으면서 좀 쉬세요. 그때 이제 그 청년이 어이 고맙소다 하고 내 옆에 이제 엿 담는 니아가를 세워놓고 내가 준 아이스케이크를 먹으면서 쉬는데 땀을 닦으면서 쉬는 거지요.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그 경상도 말은 방태기, 옆방태기. 그의 옆에
철학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이라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책이 얇고 예뻐요. 그 책이 옆방태 옆에 있길래 저 사람이 저걸 읽을 택은 없고 고물장사 하다가 책이 예쁘니까 빼놓은 거다 그 생각하고, 여보, 당신 저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그내 아시겠기 몇 개 드릴 테니까 날 주시구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당신이 이게 하이데거 책인 줄 어째 아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 나도 놀래 가지고, 당신은 그럼 하이데거 책인 줄 알고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서로 놀래 가지고 통성명을 해보니까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시내 여자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생을 했는데, 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독일어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자고 뭐 잘 듣지도 않으니까 따분하더래요. 그래서 독일어 기초에 데르데스 댐댐 디데루 데르디 이 될 대로 돼버려라. 그리고 치아 버리고 자기는 뭐 부모 유산도 좀 있고 세상 체험이나 하려고 나선 것이 엿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기가 통한 거예요. 이기투합한 거지요. 그래서 뭐 아시겠기 통도 뭐 옆방탱이도 다 돋버리고 대포집으로 갔습니다. 대포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 평생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종노릇 하겠다.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서울대학 철학과를 갔는데 졸업을 해봤자 그거 더 복잡해지고 더 길 잃어버린 거이지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 존재 방식을 일러주면 평생 그 사람의 머슴살이 하겠다. 그러면서 둘이서 건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주인을 위하여 건배. 둘이서 이제 건배하고 들이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그 세월 1년 뒤에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68년 12월 4일인데요.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고 내가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를 내가 가슴으로 깨닫게 됐지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유엔주일 거쳐서 중학교 2학년 때 유엔주일 교사도 하고, 고등학교는 대구 동신교회라는 데서 학생회 회장을 2년이나 하고, 보통 학생회장을 1년 하는데 난 2년 하라 그래서 2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우침, 깨달음이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절에도 갔다가 뭐 동양에 사서 오경 또 뒤적이다가 그래 헤매는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내가 12월 4일 밤에 에베소 1장 7절을 읽고 지나갔는데 내 영혼 속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다시 읽었지요. 두 번째 읽었을 때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날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1968년 12월 4일 밤 11시쯤 됐을 시간입니다.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려 56번 반복돼요. 6장 안에 그 말이 56번 반복되자면은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뭡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알라인데, 카알라.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공짜다. 둘째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셋째는 카알라가 기쁨이다. 그래서 은혜란 말과 기쁨이란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카알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쁘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기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 있게 되기 바랍니다. 카알라.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내 영혼에 뭔가 채워졌다. 또 한 주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카알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피공로, 피의 능력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내 삶, 내 인간의 실존적인 삶과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느냐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 피공로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 내 삶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오고 신앙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런 깨달음,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값을 치르고 얻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이게 리뎀션 속량입니다. 그 뭘 얻었느냐? 죄 씻음 받게 됐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씻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평생 갈등하고 방황하고 다녔는데 이 다 돼 있는 걸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를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너무 그날 감동받은 거예요. 다 돼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절에 갔다가 뭐 공자님 말씀 뒤적이다가 무슨 하이데거 찾다가 헤매고 다녔구나. 내가 너무 그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찬송 중에 421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내가 421장을 막 부르고 또 부르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의 빛공로를 믿음으로 내 젊은 날의 방황, 인생의 고뇌 다 해결되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온 거지요. 그 확신을 품고 감동해서 421장입니다. 그걸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복음 찬송이지요. 이런 게 복음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핏공로를 믿음으로 공짜로 속량, 죄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 감동해서 그날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 다음날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소가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 뿌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지요. 내 인생을 정말 빛깔나게 했는 정말 멋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공로 예수님의 피의 복음 그러는데 그 피가 내 영혼, 내 삶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그냥 예배당에서 듣고 지나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 얘기는 계속 나오지요. 우리가 늘 그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제 추방돼서 나와서 이제 신락원 추방이 돼서 속세로 나왔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네에서 추방된 뒤에 인류가 맨 처음 한 것이 자식 낳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녀를 4명을 키우는데 아이고 얼른 애들 키워놓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러길래 내가 자매님 그거 생각이 안 좋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 넷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데 얼른 키워놓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건 생각이 초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라는 아들 낳고 아벨이라는 아들, 2아들을 낳았는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왜 죽였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종교적인 열심이 질투심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의 첫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자,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곡식으로 제사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으로 피 흘려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으신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질투심으로 들에서 죽였지요. 첫 살인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믿음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아벨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냈고 형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 제물이 말한다. 제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뭐이 다르냐?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있는 거지요.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냈는데 형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그걸 자기의 사람의 의라 그래요.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구약 사건에 대한 복음적 해석,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다시 피 얘기가 나오지요.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의 예자도 없고 복음의 복자도 없는데 왜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첫 번째 유월절 지내고 해방되기 전날 애굽 종살이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3절 말씀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 거기에 줄을 칩시다. 어린 양. 구약에서 어린 양 나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하지요. 그 피를 누구 핍니까?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첫번 유월절 날 어린 양을 가정 단위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문이 아니고 다는 문틀에다가 바르는데 본문에 좌우로 임방에 다 날짜를 봅시다. 피를 우술초라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풀이 있습니다. 우술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르면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타납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해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님,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발랐더니 13절 말씀,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사는 것 죽는 것의 기준이요. 피가 기준이요. 기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영어로 사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 등 켜지면 차가 서지요. 그 표적이요. 사인이요. 피가 사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그 6월절입니다. 6월은 넘어갈 유자입니다. 그 영어로 6월절을 The day of pass over. 위로 넘어갔다. 패스 오버.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문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럼 구원받았다. 본어게인 거듭났다.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양의 피가 뭐 그래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그 팩트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적인 확신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신약 구약이 예수님의 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한 권의 구원의 책인데 히브리서 9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 잘 안 찾으니까 히브리서가 어디쯤 있는지 잘 몰라서 더듬는 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언제 히브리서 도착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습니까? 자, 신약 성경 362페이지 9장 2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지요.
주신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가 있어야 깨끗해진다.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고 하다못해 비둘기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죄 씻음 받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속량 죄 씻음이 없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그 누가 나한테 목사님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씻음 받는다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천국 가서 물어보자. 다른 대책 없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씻음이 없다. 하나님의 정한 법인데 구약 시대는 그걸 위해서 제사 지낼 때마다가 짐승 잡았지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는 대신에 내 대신에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 죽었지요. 대신 죽었다. 그래서 속죄. 대신 죽었다. 속량. 자,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히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가 건축한 신광두레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하늘나라 성전, 그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아서 속죄 제사 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이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제사 드릴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죄 씻는 제사 지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앞으로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 없다. 내가 한 번 피 흘림으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일단 뭐를 이해해야 돼요?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에 뜨겁게 임해서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애끼으니까 정신 바짝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했는데 그건 구약시대라. 예수님이 한 번 제물로 끝냈다. 십자가에 한 번 피 흘려 죽음으로 구약시대 제사는 폐지요. 폐지. 내 피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로 제사 지내가지고 깨끗하게 했거든. 14장 첫 마디가 뭡니까? 하물며.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요. 두말할 거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양의 피, 비둘기 피, 소의 피가 죄 씻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믿는 너희의 죄를 왜 씻어줄 능력이 없겠느냐?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수님의 피공도를 믿는 자는 죄 씻음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1976년 전거 68년 12월 4일 날 밤에 이걸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독일어가 짧아가지고 칸트 책이 읽었는데 칸트가 어렵게 썼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틱 데아 라인엔 페아눈푸트라고 순수 이성 비판. 어떻게 어렵게 썼는지 독일어 사전 듣고 하루 종일 꽁꽁 앓았는데 3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어보니까 별거도 아니요. 별거도 아닌 걸 꽈배기처럼 꽈놨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 칸트인가 뭔가 꽈배기 은사가 있냐 뭐 단순하게 말하면 될 낀데 왜 이렇게 꽈놨을까.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아이 뭔 자기가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걸어가냐. 응? 아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다. 에이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바꿨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황당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 이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칸트 이거는 인간의 의요. 괜히 어렵게 복잡하게 꽈놨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이 너 위에 흘린 거다. 그걸 믿어라. 믿으면 속량 곧 죄사함 받게 된다. 이 복음의 엑기스지요. 그래서 피 흘림과 속죄란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치를 깨달아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공로를 믿음으로 젊은 날의 방황, 고뇌, 상처, 아픔 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새 사람이 됐구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심부름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주위에 나누어야지. 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신강두레 교회 성도님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어요. 복음은 너무나 심플 앤드 클리어. 단순하고 확실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감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치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방황과 고뇌와 모든 상함을 끝내고 주님 은혜 안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예수님의 그 핏공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신앙으로 2023년은 멋진 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